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소개로 50대 중반 한 여자 집사님을 타주에 살고 계셨던 분인데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저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과 잘해보려고 지난 16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거 중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올케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이미 저를 이 집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에 가서 그 올케들과 시어머니가 한국에 가서 제 남편과 맞선 볼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네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 기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쭉 이어졌어요. 전화를 주실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상담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분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렸고, 그래서 처음 전화할 때는 많이 목소리가 다운돼 있으시다가도 전화를 끊으실 때쯤 되면 그래도 다시 힘을 얻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남편을 만나러 가면 어느새 올케들이 딱 찾아와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 남편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혼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상담 전화를 마쳤습니다. 이분도 상황이 좋아지질 않고 점점 나빠지니까 결국에는 전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좀 사과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증에 대한 어떤 딱 그 잡혀있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았는데 둘이 함께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기도로 후원을 해주니까 서로 잘못을 보고 회개하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었더라,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 우리 교회에서 많지 않았습니까? 무너져가는 사업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감성금도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간증, 그런 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니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죄악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오랜 기도가 오히려 거꾸로 응답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전혀 준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뜻밖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노트에다가 2명의 그 성경 인물을 써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만 드릴 날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의 여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 가라. 내 능력의 손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잠시만 놔주십시오. 휴가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바로 왕이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만.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라도 줘서 그걸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집도 없이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억지로 순종해서 갔으면 모세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촥촥촥 나타나서 바로도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수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멘 하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대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는 어리다, 아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두려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타하고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보에다 제가 다 써놨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속였네요. 내가 순진해서 그 거짓말에 넘어갔지. 다른 사람이라면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바보네요. 지금 하나님한테 아주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아무리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구원자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그 영적인 암흑, 이 어둠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흑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첫 번째로 드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 누구 얼굴 보기가 싫어지죠? 예? 예, 남편 아내 꼴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면 하나님 만나러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비판을 받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 믿고 행동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신학적인 혼돈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명제와 지금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감정, 이 괴리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경우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가지고 쭉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그 1대1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이 삶의 리듬입니다. 받고 쏟아붓고 받고 쏟아붓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과 나의 친구들이 있어서 계속 쏟아붓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재충전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은 마음대로 지금 점점 힘들어지면서 계속 내 영혼과 내 전 존재가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크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께 좀 감히 조심스럽게 도전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전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어도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격려와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은 길어지는데 환경은 바뀌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껴지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수단인가 목적인가? 우리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분노가 느껴지는지 잘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시고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토록 실망감을 느끼는가?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 한번 싹 가져가 보시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요? 라고 사단이 얘기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욥에게 그럼 고난을 한번 허락해 봐라. 고난을 가져가 봐라 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질문,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꿈꾸던 그 인생을 누리도록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누리던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이 궁극적인 신앙의 질문을 언제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냐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갈 때,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모차르트가 유명해지기 전에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런 음악가가 아주 탑을 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제가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신에 대가로 나를 가장 뛰어난, 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나의 음악을 사람들이 감상하면서 와, 이 살리에르 같은 음악가는 없어 라고 나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딜을 맺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딜을 맺고서 정말 이 살리에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모차르트가 들어온 거예요. 이 모차르트는 망나니 같이 사는 거예요. 문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이 살리에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면서 엄청난 곡들을 계속 작곡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다가 한순간에 돌연변이가 되어버립니다.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왼수입니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은 나의 수단인가? 하나님은 나의 목적인가?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일부러 그분의 임재를 잠시 동안이라도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이 신앙의 질문을 내 스스로 심각하게 던지고 씨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좀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 던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편만 보아도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고 듣지를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탄원하고 따지고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토하는 기도들이 150편 가운데 몇 편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학자마다 약간 이견이 있지만 60편 정도가 그런 기도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고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가운데 그런 기도를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이런 기도가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기도를 듣기 싫어하신다면 그런 기도가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싫어하시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 벼락 떨어뜨려 가지고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거를 그냥 꼭 저 속에다만 넣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고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실까 좀 제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아직은 참 목회 초년생입니다만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과 이 좋은 관계를 쌓지 않습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 기도, 상담 다 그런 걸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제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대1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 중에 어떤 한 말을 던졌는데 그 성도님이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공격한다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제 눈을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까지 쌓아놓은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는 다 버려버리고 나한테 서운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정도로 배려하셨으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당장은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맞죠? 지금 반응이 좀 보이세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의 그 나이만큼 그만큼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너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 지쳐버리면 남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가 그런 기도들을 잔뜩 집어넣어 놓으시고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나와라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가 좀 느껴지세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하고 있죠?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 그냥 척하는 문화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시편에 그렇게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나의 이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기도가 다 있는데도
이런 기도는 어떻게 그냥 다 지나가요? 설교 때도 잘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께는 왠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냥 찬양만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의 보캐뷸러리, 우리 기도의 단어와 표현이 너무나 지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언어로는 이걸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이런 암흑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시편을 좀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는 아유, 내가 이런 기도 드려도 돼? 라고 아직 좀 불편하거나 좀 멈칫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께 100% 완벽한 순종을 보이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겨진, 그 관계가 끊겨진 상태로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것이 다행인 것은 그 느껴지는 감정이 감정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실제로 끊으신 거예요. 그 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외치신 그 장면을 피에르 울프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제가 영어로 된 인용문을 써놨습니다. If Jesus in all his perfection had the audacity to ask his Father why, we can express to God all our whys.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심, 서운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해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Since the why of the Son of Man embraced ours, 예수님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왜라고 하는 질문을 꼭 껴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나는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던질 때 이 기도가 그냥 하늘로 조금 올라가다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뱉으셨던 그 간절한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포함이 돼서 하나님께 같이 상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None of our whys can be excluded from His.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기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배제되는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Because all of our whys are healed through His. 예수님께서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왜? 라고 하는 기도가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에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듯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예수님께서 왜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과 영혼의 흑암을 토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치 사랑하듯 기도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생겨버리면 뭐 하기가 싫어진다고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기도하기 싫은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져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의지를 동원하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감정이 행동을 따라잡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입에 발린 거짓 위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성찰도 안 하는 가운데 기계적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의지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사랑에 좀 취해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긴 침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흑암기를 지날 때는 혼자 이 시기를 지나가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좀 서로 옆에, 양옆에를 좀 바라보시면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영혼이 너무나 말라버리면 나 혼자서 이 샘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쉽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아픈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 못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긴 터널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신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 서운한 감정들을 억압하고 조용히 시켜버리는 그런 답답한 교회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가진, 이런 감정을 가진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그런 영적인 자유함을 느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같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말라 비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아올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며 영적인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에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